시편 130편 131편 기도하며 기다리고 바람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30편, 131편 두 개의 시가 한 본문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시가 주어졌는데 이 두 개의 시는 같은 성격의 시가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의 시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 큐티책이 묵상하도록 본문을 구성한 것이지요. 이 유사점이 있느냐? 유사점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은 130편도 131편도 끝나는 구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30편 8절과 131편 3절이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 그것만이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개의 본문을 다루는 관계로 이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130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0편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0편을 신학자들은 참회시로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참회시가 대략 7편 정도 등장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7편 가운데 시편 130편이 하나로 속한다라고 이해한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시편 130편을 참회시로 볼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참회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참회시라면 참회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에는 무엇을 참회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부르짖음이 등장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참회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 이것이 참회시가 되려면 1절, 2절이 핵심 구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30편의 핵심 구절은 7절, 8절에 있습니다. 7절, 8절이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130편을 참회의 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30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인가? 그것은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요청하는 간구의 시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30편을 통해 이 시인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회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1절, 2절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먼저 1절에서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하는 시제를 사용하죠.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으로 1절이 출발합니다. 무엇에 대한 경험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내가 해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해본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깊은 곳,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한 경험을 했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지요.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시편의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이란 아주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바닥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닥은 하늘과는 정반대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으로는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의 깊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내밀한 죄와 관련이 있는 기도임을 이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절, 2절은 간단하게 이와 같은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 속에 감춰두었던 내밀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 4절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 이 팩트 폭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하심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우리의 죄 있음을 아심에도 속량해 주시더라.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 4절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속량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성전으로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왜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은총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 3절, 4절 말씀인 것이죠.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앞에 내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인 줄 믿고 죄 사시는 분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경험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고 5절, 6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만나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저 이런 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얼마나 강렬했든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열심, 그것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5절, 6절 말씀에서 듣는 것이지요.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1절로부터 6절까지 그가 체험한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7절, 8절에서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지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를 뿐 아니라 자기가 만나보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된 그 마음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따라하기를, 본받기를 원하여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너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30편은 공동체를 위한 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똑같은 소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공동체가 됩시다. 이것이 시편 130편의 교훈이요 핵심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시편 130편의 핵심 구절은 7절, 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함.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편 131편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어로 보자면 다윗의 시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묵상할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쓴 것일 수도 있고요. 다윗의 인생을 바탕으로 묵상해야 되는 것,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시편 131편은 앞에 것이 아니고 뒤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때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지요. 또 하나는 시편 131편에서 사용된 몇몇 표현들은 다윗 시대가 아니고 포로 이후 시대에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보다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31편 다윗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은 시편 117편 못지않게 짧은 시입니다. 가장 짧은 시가 117편이고요. 그 다음 짧은 시가 시편 130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받은 이유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내용까지 합치면 131편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네 가지 미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직접적인 표현은 자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하나 잘한 것이 있다고 우쭐우쭐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완고하니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1절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를 눈의 문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목이 높아져서 사람을 아래로 낮춰보는 그와 같은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좀 높아졌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왕이라고 해서 사람을 낮춰보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더욱더 권위를 주시는 그와 같은 복을 다윗이 누렸더라 소개하는 것이지요. 예, 시편 131편 1절은 두 번째로 다윗을 오만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소개합니다. 1절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를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마음에 품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힘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쓰고 땀을 흘리고 그것에 대하여 용을 쓰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이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모습은 단적으로 다윗은 겸손했다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2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편은 네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유를 영혼의 순수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순수함을 마치 젖을 뗀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 어머니에게 온전히 신뢰를 표하며 어머니만을 의지하고 있는 젖된 아이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용되어진 비결입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것이고요. 힘쓰지 않은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사용해 주셨고 그를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 발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아름다움인지에 대한 교훈인 것이죠. 그리고 시편 131편은 3절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발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할 것을,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요청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은 이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나라 됩시다.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신앙 배워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다윗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 요청을 전하는 것이지요.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시편 130편, 131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시편 130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속량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감출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0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 우리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되며 신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죄 회개하는 시간이 있고 예배 때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을 새벽 이슬과 같은 영혼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했던 영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자기의 삶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꼭 붙잡는 것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영혼이 이런 신앙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술과 담배로 세상의 욕지거리로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 새벽 이슬 같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공동의 기도 제목 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되어 말씀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같이 기쁜 가족 모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